네, 오늘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며 또 이 연말을 잘 보내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성서에 그런 기록된 지혜로운 사람처럼 오늘도 그런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입니다. 제목은 시급한 우리의 현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아멘. 영화를 보면 선과 악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선과 악에 전개되는 과정은 영화에서는 대부분 결론이 거의 동일합니다. 악의 세력이 득세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런데 어떤 계기로 악의 세력이 흔들리게 되고 균열이 생기고 악의 공동체를 이루던 자들이 하나씩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두목이 심판받는 일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조직이 있고 나쁜 악한 무리가 있다면 그냥 주변의 것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점차 어느 곳을 향하여 그 심판의 칼날이 가고 있을까요? 두목을 향해서, 그 몸체를 향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자들부터 심판을 받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서서히 이 비중이 있는 자들로 심판의 자리가 옮겨집니다. 그러니까 복수의 자리, 영화를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결국 악의 최후 세력은 두목은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 빛이, 선이 이기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영화여서가 이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의, 빛, 그 다음에 선한 것은 결국에 맨 처음에 지고 또 어려움을 겪는 것 같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결국 선하고 빛이 이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의 과정도 어떻게 보면 문득문득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고통만 받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저 악한 사단은 왜 자꾸 힘이 더 세지고, 그리고 우리를 더 괴롭게 하는가, 또 세상의 권력들은 왜 정말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달려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 보면 그런 느낌이 막 달아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단, 악한 것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엎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 사단의 권세를 뿌리 뽑으시고 심판하시고 믿음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허락하신 것이죠. 로마 제국, 로마 황제, 그들의 배후 세력이었던 사탄이 차례대로 심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렵게 만들고 또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심판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로마 제국의 심판을 다루고 있는데 어떤 그런 이 심판의 이 범위가 점차 확대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1절과 2절인데요. 있습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기서 큰 천사가 외치는 큰 성 바벨론은 로마 제국. 그러니까 성도님들, 지금 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봤던 이 환상의 배경은 로마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득세하고 힘 있는 권력은 다 로마 황제를 빗대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을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의 영과 더러운 영이 모이는 그런 처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더러운 귀신들, 악한 영의 세력들이 모이는 더러운 곳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실 때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관점을 볼 때 그 로마 제국이 그렇게 무너질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처럼 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누리고 있던 문화, 향락, 모든 것이 인간에겐 기쁨이고 즐거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은 우상으로 가득 찬 악한 곳이고 더러운 것이었던 것이죠. 실제로 로마는 우상의 온상이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각종 우상들을 정말 모아서 판테온 신전을 지었습니다. 황제도 신들 중에 하나라고 로마 시민들을 속였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만큼 악한 것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깨끗하고 화려하고 멋있는 것처럼 보이고 존경받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있다면 우리는 추악하고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고 다른 것을 신뢰하고 다른 것에 엎드린다면 그것이 악한 것이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깨끗한 영이 되려면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됩니다. 결국 마음속에 우상이 사라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마음에 둔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영으로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 제국과 함께 악행을 도모하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므로 쓰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어요. 또 왕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고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되었어요. 땅의 왕들은 권력을 추종하는 총독들이었어요. 그들의 최후 목적은 로마 황제가 되는 것이고 큰 권력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상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로마 제국에 붙어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들은 어떤 거 있습니까? 복 있는 자들의 길을 말씀하셨어요. 악인과는 같은 자리에 있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그렇게 거대한 권력과 힘이 있고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 그런 추악한 존재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붙어있던 악한 존재들, 그 악한 사람들과 자리를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악인이 우리에게 권력과 물질을 나눠준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을 떠난 자라면 우리는 그와 함께 있기를 거부해야 돼요. 그런데 땅의 왕들과 상인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모이는 것들이 화려하고 좋으니까요. 권력, 돈, 물질, 쾌락, 우상, 모든 것이 다 만족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이들과 함께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이 원하는 만큼 되지 않더라 하더라도, 이 땅에서는 권력을 향유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권력,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기뻐하거나 좋아하거나 우러러볼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바벨론, 이 로마 제국을 심판하면서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루면 사실 충분했습니다. 로마 제국을 이루는 데는 수백 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단 하루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 한순간에 싸그리 없어지는 것이 악한 사단이요 심판인 것입니다. 심판 직전에 하나님은 내 백성아 부르시면서 너는 그 자리에서 속히 나와 심판을 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4절 말씀 다시 보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지금 가장 시급한 현안은 악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로 거하는 것입니다. 악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하고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현안이고 우리의 시급한 문제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복음을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로마 제국이 심판당할 때 가슴 아파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9절과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8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니라.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자라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이 화려하고 세상이 이렇게 우리 인간의 모든 것들을 향유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모든 인간이 누려야 될 것들이 화려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무너뜨리는데 하루예요.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중지가 되고 멈출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사명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내 백성아 부르짖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 백성아. 그러니 지금 이 자리에 가장 중요한 시급한 현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심판당할 때 가슴 아파하는 자들이 9절과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지금 불타고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연기를 보고 가슴이 쳐요. 울어요. 10절입니다.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바벨론, 즉 로마 제국이 심판당할 때 함께 음행하던 땅의 왕들, 총독들은 슬퍼하고 애통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 이상 가까이 다가가지 않아요. 불타는 성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은 그렇잖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마치 막 존경하고 따르는 것 같아도 하루 순간에 등지는 게 인간의 악함이고 인간의 욕심이에요. 로마 황제가 막 신처럼 우러러 보이지만 그 로마 황제가 무너지면 하루아침에 등 돌리는 게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권력을 사랑했지만 로마 제국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멀리 서서 권력을 사라지는 것을 그러니까 자신들이 결탁되어지고 누리고 있던 것을 좋아했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11절 보십시오. 11절 말씀.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권력,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 얽혀있던 그 권력들을 따라했던 모든 사람들이 슬퍼해요. 하지만 그 불타는 것을 불 꺼주는 사람 한 사람 없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악하고 죄악이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하고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권력이 자신들을 즐겁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권력이 있을 때는 영원한 약속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의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세요. 그러니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 것을 믿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은혜를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가장 시급한 현안이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세상 권력을, 세상의 문화를 우러러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요, 나에게 가장 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하며 오늘도 주 뜻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